우리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8월 31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침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폭로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한 바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 글라우디우스 루시아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복음 및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변론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변론 중 유대 군중들의 소동으로 인하여 피신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함으로써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사실을 어저께 본문이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본장은 정식 재판 절차 가운데 하나로 로마 군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의 소란을 종교적인 문제로 여겨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일 본문이죠. 오늘 2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은 바울은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자신 있게 선언하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론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발에 부딪혀 초반부터 감정적인 대입 양상을 띠게 되었어요. 특히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난했다가 공회의 노염을 사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대인 관계에서도 보여지듯이 바울은 자기의 고백대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그가 알고 있고 깨달은 그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공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회들 간의 신학적 차이를 이용하여 믿음의 도를 교묘히 변론하고 동시에 위기도 극복하고자 자신이 바리새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부활을 전한 까닭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의 핵심 진리인 부활의 도를 변론하고 나아가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간의 신학적 논쟁을 유발시켜 바리새인들도 도리어 자신을 옹호하게 하여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 모인 공회를 분산시키려고 한 거예요. 결국 천부장의 개입으로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어 보호하게 됩니다. 11절은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안토니아성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로마를 향한 비전을 약속하십니다. 바울 스스로도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자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처음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뿐이라는 마음에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선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전으로 인해 바울은 긴 옥중 생활 속에서도 시간적으로 지체된 가운데서도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서도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살았다라고 선포하는데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것은 지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의 말의 핵심이 뭐예요? 즉 겉으로만 믿는 척 외식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내면까지 온전히 변화되는 것,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우상들과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며 주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동행하려고 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변화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내 성품과 이쁨이 바뀌고 내가 그전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회칠한 담이어라고 지적합니다. 책망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극한 감정에 못 이겨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당한 체포와 재판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검문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태를 보고 바울은 그들 향해 회칠한탕, 즉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행동하는 그런 삶. 하지만 정작 자기는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겉과 속에 다른 이들을 향해 회칠한다, 외식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도는 선한 양심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룰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과 선한 능력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원하오니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회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이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날 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두들겨 맞다가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 겨우 목숨이 건져난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고달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밤이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사렌드리의 변론 끝에 유대인들의 찢김을 당할 위기에서 겨우 건짐을 받은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위기의 밤에 낙담과 절망과 소망이 무너져 보이는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보다 더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밤을 수도 없이 만날 것입니다. 혹은 그런 밤이 지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간에 가장 절망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 보길 원해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 바울이에게 찾아왔었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맑은 날과 쾌적한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난의 밤, 다양한 경로로 찾아옵니다. 가족 간의 분쟁, 어려움, 자녀의 문제, 부부 간의 갈등, 건강의 상실, 실직, 사업의 실패, 불화, 여러 가지 고난의 밤을 우리는 겪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흙 같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고난의 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늘 선한 양심으로 깨어있길 소망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길 소망하십시오. 세상의 탐심과 욕심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길 소망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됨과 안심과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 담대하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가장 고난과 어려웠던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를 도닥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사명을 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만지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선한 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를 치우시고 가정과 사업터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붙드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또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